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과 걱정, 염려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모든 문제는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며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이나 전하는 자가 함께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갔는데 참 오늘은 유난히 공기가 맑고 신선하구나 라고 이렇게 느낀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그렇다 합니다. 마스크를 깜빡 잊고 나갔다가 오늘은 유난히 참 공기가 맑구나 라고 생각한 적은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씩은 경험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쩐지 그러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갔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올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을까요? 아마도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원 중에 하나는 올해는 제발 마스크 없이 생활했으면 좋겠다. 마스크 없는 세상,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예전에 가졌던 그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써야 하고 또 사회적 거리를 두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이 삶은 결코 정상적인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스크 없이 또 마음껏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일상 회복하는 우리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정말 정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일상생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자면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송이가 열린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가 열리는 것,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이며 또 어떤 기적도 아닙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리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송이가 열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는 정성껏 과손에 심고 정성껏 가꾸는 목적이 이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쓰겠다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풍성한 포도송이가 열리기를 바라며 포도나무를 심고 가꿀 것입니다. 그런데 정성껏 심고 가꾼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송이가 열리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기대하는 다르게 조금 열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게 아니죠. 농부는 바로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정상화, 모든 것을 다 정상적으로 해결해서 포도송이에 포도 열매가 열리고 곧 풍성이 열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뭇가지에 대한 처리죠.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제거해 버린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제거한다는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보통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제거한다, 자른다 이런 의미이지만 긍정적인 면에서는 들어올린다, 일으켜 세운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 것이죠.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사용됐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제거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16번, 그리고 들어올린다, 일으킨다는 말로 사용된 것이 8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거해버린다고 번역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일으켜 세운다,
들어올린다라고 번역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논문은 먼저 왜 이 나무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 원인부터 아마 자세히 살필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송이는 어떻게 해야 잘 열릴까요? 무엇보다 가지가 땅에 깔려 있으면 포도송이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박, 수박 이런 것들은 뭐 가지가 땅에 떨어져 있어도 넝쿨 이렇게 열리는 것이지만, 포도나무는, 그 나무 포도송이는 그렇게 나무에 땅에 깔려 있어서 열리는 그런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가지가 땅에 떨어져 있다면 제대로 발육도 안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죠. 이런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 올려서 햇빛도 더 잘 받게, 혹은 포도송이가 열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이런 과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해결하는 것부터 농부는 할 것입니다. 저는 뭐 포도원 과수를 많이는 보지 못했지만 내가 볼 때마다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장대와 장대 사이에 이런 줄이 있어서 그 줄에 걸쳐서 충분한 햇볕을 받고 또 포도송이 열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만약에 가지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농부는 그것을 잘 들어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일으켜 세운다, 들어올린다. 이 번역,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을 좀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당장에 모든 기회를 없애버리고 가지를 제거해버리는 것은 농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 때에도 다시금 두 번째 기회를, 또 세 번째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일으켜 세우셔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번역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마저 끄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또한 한편으로는 앞에 내게 붙어 있어 주님 안에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자신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이지만 다시금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소명을 새롭게 하셔서 사용하셨던 그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 결코 한번 실패했다고, 열매가 없다고 제거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렇게 가지를 올려주신다, 이렇게 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농부가 보기에 도무지 가망이 없는 가지다라고 한다면 물론 제거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지를 제거하시든지 아니면 들어 올려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든지, 그것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향한 농부신 하나님의 권한으로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그대로 마냥 방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 이제 두 번째는 열매를 맺지만 적게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지를 어떻게 하죠?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는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열렸다는 것만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저 열매가 열린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지가 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가, 또 그 원인을 잘
살펴서 필요한 조치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포도나무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돼야 되는데 옆에 잔가지들이 많으면 그 포도나무의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장애가 되고 해롭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지치기라고 말을 하죠. 뭐 벌레 먹은 부분도 있고 썩은 부분도 있고 또 필요 없는 잔가지가 있다면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애될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참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열매가 너무나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난 열매를 맺었어 라고 이렇게 작은 열매에 만족하며 오래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연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마냥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그렇게 적은가를 살펴보시고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은사를 낭비하고 힘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을 따라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숙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들, 잘못된 가치관들, 잘못된 사상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 하시고 때로는 가지치기와 같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저 앞에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가장 좋고 또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죠. 우리가 시편 119편 9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은 우리의 신령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으로 우리의 깨끗한 심령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장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적든지 많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를 때로는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또는 가지치기 하는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는 물론 맺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그 나무 가지는 시들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바로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습니다.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생명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아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포도송이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에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열린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맺게 하시는 예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 가지 신앙, 인격과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과 이러한 열매로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은혜와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는 그 순간 생명은 소실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없이 살 수 없고 전적으로 예수님과 의존해서만 살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만일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진다면 아무런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시들어 말라지는 것처럼 예수 떠난 성도들은 동일하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시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떠나 살면서도 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나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에서 포도송이가 열린다면 여러분 그 포도송이가 진짜이겠습니까? 만약에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떨어져 있다면 이제는 포도나무도 아니고 자신의 가치를 상실한 채 어디에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말라져서 땔감처럼 될 뿐입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데 있습니다. 열매는 그 가지의 존재 가치이기도 하고 영광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할 때 내가 맺는 모든 삶의 열매들, 신앙의 인격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 있어야 할 가치이고 사명인 것이며 또 축복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에 붙어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를 떠나실 때가 다가오심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아주 간절한 당부와 기대를 섞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주님에 거하여달라. 바로 이 당부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아직 누누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은 반복해서 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붙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삶,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 그 삶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붙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을 통해 생명력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응답이 되고 또 많은 과실을 맺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많은 풍성한 포도송이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정상적인 포도나무의 기쁨이고 또 영광이죠. 포도나무 가지의 영광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 올 한 해 바라는 삶은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실천하며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요 주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의 일상생활도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런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를 우리 마음에 다짐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가 안 맺는가 그것은 주님께 거하는가 거하지 않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또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날마다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 더 풍성히 열매 맺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께서 우리 이 땅에 두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2021년도 올 한 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처럼 정상적인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